저는 이번 그 12.3 불법 개혁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는가, 구구적 한국교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우리 12.3 불법 개혁 탄핵 정국에 있는 한국교회 모습이다. 사실 한국교회는 반공 1945년, 48년에 정부 수립 때 세워졌었죠. 반공이 꼭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태동된 한국교회이며 밀국의 강대국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되게 이어오다가 한국교회 모습이 더 이상의 신학과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짓 복음으로 강단이 오염됐고 파인 맞은 양심과 같아서 기본 상식을 잃어버렸고 변화하는 이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반생명, 반평화, 반생태적인 모습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태동은 사실 반공과 친미 성향의 경제 성장에 의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반공은 신앙이다,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이제 한국교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군대의 전쟁에서의 적인 북한이 마치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으로 생각하면서 계속적인 증오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러한 신학의 부재, 신앙의 한계, 복음의 변질 이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광훈과 유의 사람들을 교단에서 제대로 된 처리, 이단으로의 판명, 출교, 제명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같은 한 통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적이고 비복음적이고 번영신학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교단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잘못된 목회자들, 이 탄핵정국에서의 전현보나 전광훈뿐만 아니고 세습한 목사들, 성부패로 성추행이나 성폭력이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목사들, 자기 독단적으로 마치 목사가 왕인 것처럼, 목사가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교인들을 맹종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못된 목사들을 교단에서 노예에서 축출해내는 처벌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이거는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이런 그 신호를 받는데 뭐 교회는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계속 물타기나 그리고 대형교회 중심이나 교권주의나 교회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교회가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려면 그것부터 저는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걸 왜 이렇게 못하는지 물론 뭐 속 사정은 압니다. 그들이 다 탐욕이고 같은 통속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그걸 확실하게 좀 처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늘 이제 교회개혁 운동을 한 20년 넘게 하면서 어디 강의에 가거나 또 종종 설교 시간에도 교회개혁은 하나님도 못한다. 이유는 인간이 특별히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는 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마음의 표시는 다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이게 한국 교회에서 적용하기는 참 여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뭐 대화해야죠. 이야기해야죠. 공론의 장으로 펼쳐야죠. 근데 뭐 한국 교회가 가장 비민주적인데 고신의 김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어디의 교회에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정치적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의 개혁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가 무너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회개혁의 어떤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께서 감소를 얘기하셨는데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사회적 영향이나 정치적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치인들도 또 기업인들도 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이 사회의 기득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이 분위기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교회 개혁의 길은 기존의 한국 교회가 좀 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특별히 이 탄핵 정국의 12.3 불법 개혁을 통해서 드러난 민낯인 한국 교회, 전광훈 선현보를 한국 교회의 보수적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보적 교회들과 또 진보적 일꾼들과 함께 사회 개혁을 위해서 많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뭐냐? 교회는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인식이 깊이 깔려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고 교회는 안 망한다. 목사의 말은 성경 이야기고 진리다라고 하는 어떤 이 한국 교회가 이쯤 됐으면 탈교회를 해야 된다. 현재 교권주의와 제도권에서의 탈교회, 이건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탈교회 못해요. 탈교단 못합니다. 자기가 안수받고 자기의 자리인 그 교단을 못 떠납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보부 대책도 있고 연금도 있고 또 교단의 어떤 자랑거리도 있고 나는 어느 교단의 목사, 나는 어느 교단의 이런 게 있습니다. 탈교단 이거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희망 없습니다. 박 교수님은 신학자인데요. 탈신학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서구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요. 한국 교회가 신학 발전이 안 돼 있어요. 현 상황에 성서를 갖고 깊이 있는 신학적 해석을 못해요. 이 양극화, 이 대립,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왕자를 쓰고 나타나서 극기하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계엄이나 선포하고 그것도 대통령 권한이라고 얘기하고 국민 앞에 총칼을 들이댄 사람이 계몽이라고 우기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래도 윤리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높은 위치에 있는 교회가 오히려 더 맹종하고 순응하고 함께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이 모습에 한국 교회의 신학은 뭔가? 이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국 신학은 서구 신학의 사장돼 가지고요. 초기에 140년 전, 130년 전에 받았던 그 선교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도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 운동, 새로운 신학 운동, 새로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고, 목사도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예수의 모습이 없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해야 돼요, 선언. 어디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 웅장한 건물은 있고, 어디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까? 돈과 권력만 있죠. 어디 예수의 모습이 있어요?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과 울고 웃는 예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교회 운동과 새로운 신학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이 탄핵 정국을 통해서 본 한국교회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